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둘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없는 은혜 영원한 용서, 한없는 은혜 영원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배경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동안에 그 40일 동안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그 금귀고리들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잊고 나서 또 백성에 대해서 그 레위인들이 백성 그날에 3,000명이나 죽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재앙과 분노와 또 멸하시겠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어제 보면 모세가 간청하고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탁할 때 다시 하나님 동행하시겠다 하고 난 이후에 오늘 모세 보고 다시 산에 올라오라. 처음 깨뜨린 그 돌판처럼 그 생긴 두 돌판을 깎아서 다듬어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내가 다시 말씀을 새겨주겠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용서하시며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은혜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만 우리의 욕심과 재앙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또 그가 부활되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표를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언약을 새롭게 하실 준비를 하게 합니다. 즉 돌판을 다시 새길 테니까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 일찍 올라오라. 산 근처에는 소나 양이나 사람 얼씬도 못하게 하고 너 혼자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의 고독이고 또 지도자의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저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럴 염려도 있고 또 하나님의 되심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그 산 근처에는 아무도 오지 말라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인간이 타락했을 때 다시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 불이 도는 화음검으로 천사들이 지키듯이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 모세만 불러서 다시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4절로 가보면요.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 신이 없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려,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전한 그 약속의 언약이고 또 얼마나 깨지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약의 돌판은 깨어지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영원한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시고 또 모세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모세는 기도하는 모습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자기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또 은혜롭고 자비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너희 자손 천대까지 내가 인자 사랑을 베풀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하겠다 하시면서 자기들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악을 잊어버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악행을 3, 4대까지 벌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교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1000대까지 베풀고 죄는 3, 4대까지 정도에서 그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8절에 보면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 이렇게 모세가 막 갑자기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인자를 베풀겠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럼 그걸 바로 금송아지를 섬겼던 우리 백성에게 적용시키셔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제발 좀 용서해주고 또 하나님 이 은혜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모세가 위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 백성, 하나님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하나님처럼 사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의 리더가 되든지 또 부모가 되든지 교회에서도 리더들이 되든지 이럴 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근본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또 누구나 생명이 가치가 있다는 것, 또 어느 가정이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처럼 급히 엎드려 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졌지만 용서하여 주시고 한번 봐주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해서 죄악에 물들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을 향한 또 여러분 주위의 친구나 가족을 향한 중보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잘못을 알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함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요, 앞으로 너희들이 가서 살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그 우상 숭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남겨놓지 말고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도 다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 그러니까 덫이 되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적을 베풀어서 어느 나라도 이러한 기적을 맛보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 앞에 행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가나안의 이 큰 족속들 아모리부터 해서 여부수 사람까지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쫓아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게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을 약속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약속을 하면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다 쫓아내 버렸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 외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이 있다는 게 아니죠. 그 거짓 우상에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를 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마치 남편이 바람난 부인에게 경고하듯이 다시는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 이러듯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이 진노를 불러와서 결국은 진멸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의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뭘까 함이며. 그렇게 하면서 17절에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또 16절 끝에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함이라. 그 음란이란 말이 반복되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육체적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 남편으로 또 우리의 또 아버지로 이렇게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긴다. 그것은 영적 간음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고 그것은 가나안 땅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하셨고 또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경고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뭐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절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솔직히 우리가 말씀으로 잘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 또 더 갖고 싶어하는 것, 또 더 매력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에 빠지기 쉬운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로 나갈 확률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걸 아예 근본적으로 뽑아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생각한다면 다시 그렇게 돌아가서 그렇게 생활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항상 질투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반드시 질투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질투하시면서 결국 깨닫고 돌아오도록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게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이 아침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와 용서 안에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한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은혜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우상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해서 세상의 자녀가 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시험 이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